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들의 예비일이기도 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을 텐데요.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따뜻함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 옆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예수님을 통해서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장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은 가득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채찍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여인 몇 명 그리고 요한 말고는 옆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가 여러분 무시무시한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본질 자체가 무섭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그 위에 오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올랐는데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순간 예수님을 버릴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이제 내가 따르면 안 되는 거구나. 저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안 된다. 예수님을 등지고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납득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지 않으셨을 때는 자기의 믿음을 꽁꽁 숨겨놨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좋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다음에 모든 것을 잃을 그런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데 숨어서 믿을까요? 왜 정정당당하게 담대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거를 무슨 007이나 된 것처럼 시크릿하게 비밀스럽게 예수님에 향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38절 말씀 볼게요. 38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일이 있은 후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멘. 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감춰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건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요셉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의 출신 지명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유대 중앙 산지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됨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종합을 해보면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 종교의회의 멤버였고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층 계급이 사네드린 공회인데 그 중에 한 명이란 뜻이죠. 그가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단순히 그냥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난 부유함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공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의뢰하고 종용하는 행동과 이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정확하게 그 계기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겠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항에 나가서 여러분 자녀를 기다린다 봅시다. 그럼 누구만 보입니까? 여러분 애만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눈에 띄는 거예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든 선지자가 있었죠.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린아이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기 예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숨겼습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살려내고 사실은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 기적을 베푸시면 유대인들의 레이더망에 걸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나사로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하는 거거든요.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드러내기를 꺼려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믿음을 숨기느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심보다, 예수님의 크심보다 이 유대인들의 횡포와 능력이 더 무서워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이 커 보이면, 사람이 두려워지면 믿음은 언제나 비겁해집니다. 믿음은 언제나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커 보여야 담대해지거든요.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의 크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되면 믿음은 언제나 비겁해지고 언제나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기독교는 타락한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평범한 질문이 됩니다. 목사님, 드러내놓고 믿다가 사고 치는 것보다 감춰놓고 잘 믿는 게 좋지 않습니까? 뭐 시온 약국, 가나안 기업 뭐 이런 거 해놓고 보다가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추락시키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믿음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주의 영광, 저 사람 뭔가 다르다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돼야지 진짜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숨어서 요셉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숨어서 비밀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미싱 아웃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를 누리지 못하느냐? 옳은 말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옳은 행동을 해야 될 때 당당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말해야 하고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될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라고 죽이려고 하는 공회원들의 계획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찬성하지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침묵으로 한 거 했다는 거예요. 그 침묵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 성장하는 겁니다. 근육은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아프면서 그 근육이 찢어지고서 커지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엑서사이즈가 일어나야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엑서사이즈는 뭐냐?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얘기해야 될 때, 믿음을 따라 말해야 될 때 말하는 연습을 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될 때 믿음 따라 행동하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합니다. 믿음 따라 행동해야 될 때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쑥쑥 커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숨이 막혀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해 보면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과 똑같은 거예요. 싹이 터요. 근데 숨이 막혀 있어요.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숨어 있는 믿음은 주님 앞에서 받을 인정도 놓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 떨어져 있느냐? 요셉의 마음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회원이죠. 그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평판, 명예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힘 없어질 수 있어요. 그는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순간 그 부유함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가족의 안전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요셉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밝히기를 꺼려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때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얻는 것이 더 많은 겁니까?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뭐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도 과거에 예수 믿는 것을 밝힐 때 실질적으로 핍박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잃어버릴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얼마나 갈까요? 세상에서 환호성을 듣는 것 얼마나 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건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박수 소리가, 사람의 칭찬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1966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락그룹 중에 하나였던 비틀즈에서 존 레논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비틀즈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인기 있고 더 유명하게 되었다. 1966년이에요.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반향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문화가 그래도 거기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5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2015년 비틀즈의 싱어였던 폴 맥카트니가 리한나라고 하는 가수와 캐니에 웨스트라고 하는 가수와 콜라보를 만들어서 45 Seconds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가 있은 지 불과 5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근데 리한나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 웨스트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 사람들이 폴 맥카트니를 못 알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기타 치는 할아버지, 저 리한나하고 웨스트 때문에 대박 났다, 저 사람 진짜 유명해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과 50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세대들은 비틀즈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칭찬 소리에 이 존 레논의 이야기가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박수 소리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밝힐 때 잃어버릴 것이 너무 희생해야 될 것 많다. 정말요? 하나님 앞에서 누릴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 땅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부터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잃을 것이 더 큰 것이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 있는 사람들은 그 시선이 땅에만 머물게 되니까 잃어버릴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신앙,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반만 맛보고 사는 생활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뭐를 놓치게 되느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서 믿었습니다.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멀리 조용히 떨어져서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급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소리치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어루만짐을 경험합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죠. 만난다. 그런데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으로 달려 나오지 못합니다.
달려 나와야 친밀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 품 안에 안겨야 친밀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분의 미소도 보고 그분의 눈물도 보고 그대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근데 친밀함은 못 누려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위기가 이건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진 않아요. 예수의 품을 향해서 애탄 마음으로 달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친밀함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예수 앞에 내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것인데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친밀함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요셉이 부자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못 써요.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못 써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써요.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맞아요. 안 쓰는 것보다 낫죠. 근데 안타깝잖아요. 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예수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숨어서 있는 사람들은 또 뭐를 놓치느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못 느껴요. 이거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받는 제자예요. 또 예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니고데모는, 요셉은 그런 고백이 없어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숨어 있으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죠. 예수님을 숨어서 믿고 있으면 다른 제자들과의 교제도 놓쳐요. 목사님 그 성경 보니까 그 제자들이 형편없더만요. 뭐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한다고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뭐 저도 그 수준이고, 뭐 여러분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러분도 다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이죠. 예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내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살짝 곁눈질로 보세요. 별로 여러분에게 도움 안 될 것 같죠? 근데 예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그 형제가 형제에게 필요하고 이 자매가 자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의 예배가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저의 기도가 필요하고 저의 위로가 필요하고 저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게 숨어있는 사람은 이거를 못 누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있는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니고데모는, 요셉은 섬으로 살아가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요셉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장사하겠다라고 나서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데, 그것도 빌라도 총독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장사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당돌하다라고 하는 뜻은 용감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왜 어떻게 그렇게 나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당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십자가 형벌의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내지 않으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은 독수리나 들짐승, 야생동물이 와서 그 시체를 먹고 그 몸을 그냥 웅덩이 같은 데다 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운 죽음인지를 보여줌으로 경고로 삼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39절, 40절 말씀 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그는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40절, 이 두 사람은 자, 니고데모와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났죠. 오밤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영생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큰 스승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습니다. 그는 성경도 가르쳤고 믿음도 가르쳤고 율법에 대해서도 전통에 대해서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아니, 엄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안 믿게 되었는지 성경은 밝혀주지 않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모략과 아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 33kg.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장례 문화를 모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죠. 근데 당시 유대의 장례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성경학자들은 이 향료의 양이 얼마냐면, 첫째, 그날 당일날 살 수 없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사 모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계기로부터 그때까지 향료를 사 모았다는 겁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는 향료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왕의 장례를 치르는 양이라고 합니다. 왕의 장례를 치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돈 자랑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채찍질을 당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어진 몸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 엄청난 향료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향료를 가지고 나올 때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요셉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들은 이제 당당하게 주 앞에 나와 나도 주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동기입니까? 무엇이 계기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예리한 은혜의 날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좋아하고 기적을 보기 좋아하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환호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팬들, 그들은 십자가를 보자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게 커넥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관통하는 거죠.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흩어져 있은 말씀들이 고리와 고리를 연결하기 시작하고, 구약에서 이사야가 얘기했던 고난받으시는 종 여호와의 종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고통으로 외치던 모습 속에서 내 혓바닥이 내 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외치는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풀리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구약의 모습이 이 예수님 앞에서 성취되는 거구나. 다 커넥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가슴을 뚫어버리는 거죠.
관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계시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뚫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관통의 순간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임해온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신 바로 그 자리가 내가 가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께서 대신 가셨구나라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몸을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나오는, 연민 아닙니다. 동정심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와 제자를 구별합니다. 예수님의 팬과 진짜 제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뒤늦은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일찍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인간적인 아쉬운 마음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It's never too late. 절대로 늦은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일찍 만나면 좋겠지만, 더 일찍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It's never too late. 절대로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의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점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운데 배우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또 가족 아이들을 믿음을 가꾸기 원하는데, 설교 들으면서 맨날 꾸벅꾸벅 졸고,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그러면 설교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고,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계속 딴짓하고 이러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씨앗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믿음이 싹 트고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시간을 반드시 기다리셔야 돼요. 분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셔도 안 돼요. 물을 주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자라게 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요셉에게 믿음이 씨앗으로 뿌려졌어요. 근데 믿음이 서서히 자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언제 꼽히느냐? 십자가 앞에서 꼽히는 거예요. 우리는 니고데모와 요셉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인간적인 두려움을 몰아내요. 십자가가 없으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적인 소심함, 비겁함, 무력함, 패배감을 몰아내요. 십자가는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용기를 부여해요. 너무 이상하죠? 십자가는 형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잃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영광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 앞에 쓰이기 원하는 사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 닦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장사를 지냈는데 요셉에게 쓰지 않은 무덤이 있었어요.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한 무덤이에요. 근데 무덤까지 주님 앞에 드려요. 묵상해 보세요.
자기 무덤까지 드리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도요. 나도 쓰임 받고 싶어요. 나도 써주세요. 나도 사용해 주세요. 무덤까지 쓰실 주님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주님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 던져봅시다. 목사님,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 시대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해야 합니까? 그냥 잘 믿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역시 다르네 라고 얘기하는 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없어지지 않는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러내는 것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함이냐? 우리가 드러낼 때 믿음의 울타리가 쳐집니다. 울타리라는 건 뭐냐면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결혼하셨습니까? 어느 자매가 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 뭐라고 그러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했죠.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글쎄요, 오늘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람들이 왜 여기다가 결혼반지 끼고 다니나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렇죠?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밝히는 순간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씀을 도와주십니다. 울타리가 탁 쳐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할 수 있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이런 것들이 딱 가름마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이 됩니다. 고백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요셉이 고백하니까 니고데모가 고백하면서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안수집사 안수를 받는데 친구들에게 엽서를, 초청장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옛사람 아무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새 사람 안수집사 아무개로 태어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저를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대요. 도래도 와주고 결혼식에도 와주고 뭐 어머니 회갑 장갑 이런 거 다 찾아받는 친구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자리에 초청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왔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대요. 내 친구들이 참 우정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찾아온 몇 사람의 친구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야?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너 원래 교회 다녔지?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은 뭐가 특별하길래 나를 이 자리에 부른 거야? 그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손에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데 그 의미는 뭔 거야? 너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길래 나한테 와서 너를 축하해 달라고 하는 거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증거하고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장로님 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취임사를 준비하는데 자기의 신앙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 옆에서 보조하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만류했대요. 이거는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로만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취임사를 마쳤어요. 끝난 다음에 폰을 덮고, 자, 여기까지는 제가 공식적인 취임사이고 이제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입니다. 나는 신앙에 부끄럽지 않은 대법원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고백일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고백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장로님 한 분에게 이런 메시지 톡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눌게요. 2012년 두산 베어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스캇 프락터라고 하는 선수 이야기인데요. 당시 그가 속해 있는 팀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팀원들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데 연습 옷을 선물을 하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이런 문구를 실어 주었어요. Do you have what it takes? 승리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옷 뒤에다가는 그 질문에 답이 되는 3가지 단어를 기록해 놓았어요. 첫 번째 desire, 열정. 두 번째 dedication, 헌신. 세 번째 determination, 투지. 지금 성적을 바닥을 치고 있는 팀원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었던 한 선수가 우리가 이기는 팀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헌신을 가지고 있느냐, 투지를 가지고 있느냐, speak out 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act out, 믿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live out, 믿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음의 잔잔한 감동을 받고 전반기보다 후반기 성적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셀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감추지 않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